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룻기 1장입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룻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위치하는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사기 안에서, 이 혼탁했던 사사기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슬픔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슬픔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감당할 만한 슬픔이라면 그래 이 다음에 좋은 게 있겠지 라고 하겠지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은 왜 내게 슬픔을 주시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야? 라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룻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슬픔과의 그 관계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시는가? 그 슬픔이 언제나 나쁜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성경 속에 나오는 슬픔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1장의 모습은 텅 빈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상황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먹을 것을 구하고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모압 땅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비극이 또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남편도 죽어요. 큰 아들이었던 말론도 죽고 작은 아들이었던 기럧도 죽습니다. 이미 다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집은 졸지에 여자 3명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안 되겠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2명은 자기 종족에게 돌아가도록 해줘야 행복이 있겠다고 둘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제안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로 어머니와 내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머니를 쫓아서 나아가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처음에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랴. 그러면서 쓴물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이 여인은 실패한 여인이요, 저주받은 여인이요,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슬픔의 사람이다, 공적으로 이제 선포하면서 가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룻기 마지막 장까지 다 살펴본다면 이 나오미를 쫓아왔던 룻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두워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살기 힘들지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 현실보다도 더 어두운, 영적으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숨겨둔 보화와 같이 이 나오미와 룻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정말 자기가 지은 십자가는 누구나 다 무거워요.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롯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의구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롯은 이방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나오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롯이 따라오게 됐고 롯의 신앙이 성장했을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텅 빈 여인을 4장으로 가면 결국 아주 채워짐의 여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과정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마지막 장소에 가게 되면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중에 4장으로 가도 다시 풍족하게 되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해가 너무 힘들다, 앞이 막막하다 하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고난에서 영광을 바라보게 됐고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룻은 신분으로는 이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소망을 찾기 어려운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과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들 목록에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악해 보이는 것, 연약해 보이는 것, 잘못돼 보이는 것도 선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도 결국 믿음 가운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많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게 하실 때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흉년이라면 결국 그 흉년은 그 나오미의 인생을 더 좋은 것, 값진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2020년도 새해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소망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